할렐루야. 화요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높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밤,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말씀을 듣는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맛보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를 만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살리시고 어둠에서 건지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확증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다스리시는 주의 거룩한 통치가,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재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의 거룩한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이 시간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 예배할 때 몸, 마음과 뜻과 지혜와 정성과 생명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양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져 있는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씻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가 절케 되어지는 시간, 낙담한 자가 소망을 품고 상처받은 이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찬양과 예배가 막힌 모든 이들이 성령의 진리 안에 예배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큰 박수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물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마지막으로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신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눈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들어쓰시는 주님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을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을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심은 진실한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지금 여기 계시는 주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제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은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심은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오 나의 왕 내 삶의 주님 오 주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승렬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나며 유업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목소리 높여 두 손 높이 들고 최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업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며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화요 성령 집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 가운데 한 사람도 고아처럼 흘러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험한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고아처럼 올라오는 그런 줄 말아주시옵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오는 이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이것을 하늘문이 열리는 이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건강한 거듭나는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이 새로워지는 이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이 새롭게 거듭나는 이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문 열리게 도와주시고 내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의 말을 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이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이만 되게 도와주시고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며 나가는 이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이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리는 이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상하신 dem이 치유되고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이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상하고 찢기고 눌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이 나이까 절망과 포기와 체념과 무기력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이 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혼들을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러한 영혼들 오늘 이 밤에 찾아가 주시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혼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영혼들마다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을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내 영혼이 만나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거듭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약속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밤에 내 영혼을 불러주시고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의 이름을 지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성령의 눈을 뜨며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넘기고 찢기고 상한 영혼들마다 주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발급하여는 내 영혼을 주여 만나주시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이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더욱지는 길을 가까이 나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고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체험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맘만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내 영혼이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이 밤 되게 나의 도와주시옵소서 맘만 지성으로 들어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상황과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을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절망하게 만들고 자포자기 만드는 모든 거짓과 속임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산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수많은 기도와 간구와 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갈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에 정확하게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괴계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을 유월절 언약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여 성령 집회를 사모하며 나온 영혼들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추운 날씨에도 화요 성례회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 46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가면서 교독해 보도록 하죠.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나와 이집트를 두루 살피고 다녔습니다. 땅은 7년의 풍년 동안 풍성하게 많은 소출을 냈습니다. 요셉은 그 7년의 풍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산된 모든 양식을 거둬 여러 성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는 각 성의 주변에 있는 밭에서 거둔 양식들을 각 성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요셉은 바다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곡식을 모아두었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그는 다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하며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52절은 같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작은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제가 50절에서 5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는 거죠. 흉년이 들기 전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하며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작은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야곱의 12아들 이야기 므낫세,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남의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또 힘들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된 데에는 사회적으로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떤 남들에 의해서 구조적인 사회 악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남 탓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연금 개혁이라든가 또 이렇게 복지 문제, 또 뭐 증세 문제가 다 이런 이렇게 누구 탓하는 공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 것은 산업 세대가
이렇게 뭐 그 기성세대 탓이다. 젊은 우리가 세금을 내면 다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은퇴한 어른들이 이렇게 다 너무나 세금을 이렇게 연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뭐 노인 탓, 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가난한 부모를 잘못 만난 또 부모 탓이다. 그래서부터 다 모든 것을 세상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우리 사회 풍조가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우리의 죄성의 뿌리에서 나오는 책임 전가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예전에 그 권사님은 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도 이제 지긋이 들었는데 예전에 이렇게 밥을 먹다가 우연하게 속에 있는 깊은 얘기까지, 사연까지 듣게 된 일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은 전형적인 산업 세대 이제 주역이죠. 10남매, 전후에 10남매를 이렇게 10남매 가운데 본인은 이제 오빠들이 위로 있고 장녀로서 중간이어가지고 굉장히 아주 힘들었다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던 적을 기억을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연이 있어요. 8살 때 아주 기억하기 싫은 끔찍한 일을 경험했는데, 남들은 8살 때 보통 취학을 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들도 많고 딸들도 많은 이렇게 대가족 가운데 가난한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학교 갈 나이에 너무 학교 가고 싶어서 학교를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와가지고 자신을 끌어다가 이제 그동안 이제 가난한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떤 다른 집에,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왕왕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딸 누구 자식들 하나를 데려가서 이렇게 어떤 식모라든가 또한 이렇게 일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영문도 모르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남의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입양된 아이처럼 지내지만 사실은 그 집에 허드렛 일과 여러 가지 보모 일들을 혼자 도맡아서 했다라는 거죠. 10년이 넘어서야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전혀 인연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하는 남이었지만 이제 어머니가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10년 동안 계속 그 집을 청소하고 또 밥 해주고 빨래하고 일하고 여러 가지, 자식이지만 사실은 자식은 아니죠. 일하는 보모에 불과했던 거죠. 이제 20살이 됐을 때 조금 사회에 대한 눈이 떠져서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0년 계약을 했는데 10년을 다 끝나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났더니 돌아오는 날 그동안 굉장히 일했던 모든 10년의 싹을 이제 엄청난 대가를 이제 집에다 준 거죠. 그 어머님 편에 이렇게 드렸는데 사실은 그 당시 돈으로 해서도 굉장히 큰 돈이었다 그래요. 수고하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잘 사는 집에서 이제 가난한 집으로 내려오니까 그 모든 이 품삯을 다 받고 부모님에게 그것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10년 넘게 자기가 엄청나게 그 가난한 가족을 부양하고 먹여 살렸고, 문제는 자기가 그동안 번 돈을 어머님이 이제 킵해 놓다가 나중에 시집 갈 때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선 알고 보니까 시집 갈 때쯤 되니까 그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돈은 그럼 어디 갔냐 하면 그 셋째 오빠가 있었는데 셋째 오빠가 좀 문제아였어요. 가족 가운데 어디만 나갔다 하면 그냥 누구를 때리고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포에 있는 감옥에 이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서울에서 일하고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 셋째 오빠를 그 어머니가 빼내오기 위해서 그동안 번 돈을 갖다가 사실은 다 그 셋째 오빠에다가 다 쏟아부었던 거죠. 남의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런데 막상 자기가 시집 갈 때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가난한 가정도 그녀가 이렇게 벌었던 모든 것에 의해서 그동안은 부양했었는데 현재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초라하더래요.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지.
그런데 서울 와서 좋았던 건 뭐냐면 그 자기가 일해주던 굉장히 그 잘 살던 그 집에서 예수를 믿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너머로 배웠던 귀동냥으로 배웠던 그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기도 가끔이지만 교회를 나가게 됐고 기독교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게 됐던 거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또 시집을 가고 이제 자수성가해가지고 이제 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자꾸만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 한켠에 용서가 안 되던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셋째 오빠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희생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고 또 자신을 이렇게 힘든 그 감옥 생활에서 꺼내어 주었다면 적어도 고마움이라는 것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고마움은커녕 굉장히 자기 여동생인 자기에게 늘 이제 욕짓거리를 하고 못되게 이제 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또 자기가 그동안 벌어놨던 돈을 한꺼번에 그러한 맨날 술 먹고 탕진하는 그 셋째 오빠에게 다 들어간 걸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가지고 이제 엄마에게도 막 이제 화를 이제 쏟아부었던 것이죠. 이 권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그때부터 뭔가가 자기를 자유함을 다 가져가 버리고 이 속사람에게 그때부터 남을 탓하게 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이렇게 된 거는 누구 때문이고 누구 탓이고 또 부모 탓이고 가난한 탓이고 또 특별히 이제 셋째 오빠 탓이라고 계속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가 되는데 그 오빠만 보면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라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가도 어떤 순간과 비슷한 오빠 같은 순원이 오면 그 모든 그 자기도 모르게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사실 특별하게 잘못한 것은 없는데도 굉장히 막 화를 쏟아놓게 되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녀는 살아가면서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굉장히 그 자기도 모르게 내면 세계에 방어 기제가 두텁게 이제 쌓아져 있는 거예요. 이런 자기의 모습을 자신도 알죠. 다 좋은데 어느 순간 돌변해버리는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굉장히 그 피해자라는 의식이 이제 각인돼 있었던 거예요. 셋째 오빠, 3이라는 숫자도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공동체에도 탈북민들 보면 이 굉장히 상처가 많은데 무슨 상처가 있냐면 남한에 정착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돈을 꽤 많이 모아놨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사업을 해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남한 사람으로부터 동업하자는 말에 동업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 사회 물정을 잘 모르는 자신에게 여러 가지 이상한 법과 이상한 여러 가지 사회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그동안 벌어놓던 재산을 다 이렇게 홀라당 사기를 당해버린 거예요. 한두 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지금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재기가 안 되고 체념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분들을 신방에서 기도해 주다 보면은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남을 원망하고 남 탓하고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자기가 이렇게 진짜 힘든 그 구룡마을에 막 살아가고 이렇게 쪽방촌에 살아가는 것은 남한 사람 때문이다. 그런 막 분노와 그 어두운 그림자가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다가 가려고 하는 그런 체념의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체념해버리는 것이 우리 탈북민들에게 굉장히 강한 성향이 그런 게 있어요. 양주에 있는 어떤 마트에서
분신한 사건이 우리 언론에 보도가 돼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기사를 자세히 읽다 보면 원래는 90년대 초반에는 남편과 함께 자수성가해가지고 큰 사업을, 유통업계에 큰 이제 돈을 벌게 됐어요. 자산이 무려 150억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고 행복하고 단란하게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또 사업을 하다가 보면 누구의 이렇게 동업하는 파트너에 의해서 속아가지고 거기에 투자했다가 150억을 통째를 이제 날려버리게 돼서 큰 충격 가운데 빠지게 되고, 가장 잘 살던 사람에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면서 이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 고난이 찾아오게 돼요. 다시 재기를 해보기 위해서 나이가 젊어서 다시 40대 중반에 재기를 해서 이렇게 그래도 잘 성장하고 다시 회복되고 있는 단계에 전 재산이었던 그 5천만 원을 갖다가 또 양주에 있는 마트에 투자했다가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돈마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와이프가 그 5천만 원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하고 그 5천만 원을 계약금 쪽으로 가져갔던 그 사람이 돌려주지 않자 그 양주마트에서 분신을 해버린 거예요. 사망했죠. 어린 딸과 남편을 냅두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남한 사회 가운데 부지기수예요. 찾아보면 뉴스에만 안 나왔을 뿐이지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그런 사건과 이제 사고들을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서 들려지게 되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외견상으로 보면 그 권사님과 그 탈북민과 또 이런 양주마트에서 정말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슬픈 사건이지만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의 탓이다라고 쉽게 단정해버리는 데서 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단절감이죠. 거절감이고. 과연 그 권사님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그 셋째 오빠 때문일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도 있죠. 근데 정말 평생토록 그 셋째 오빠 때문에 자기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 탈북민이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정말 그 남한 사람 때문일까? 우리는 자꾸만 어떤 사건과 우리 사실을 이야기할 때 과거로 회귀하려는 그런 나쁜 습성과 경향이 있어요. 오늘날 현재 이렇게 된 모습을 과거의 무슨 사건과 일 때문으로 치부해버리는, 만일 무엇 했었더라면 이 과거 집착형에 우리는 얽매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된 것은 과거의 그러한 사건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다라고 속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갑각류 크리스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갑각류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랍스터처럼, 개처럼 이 겉에는 그냥 딱딱한 껍질이 있고 속에는 그냥 말랑말랑한 속살로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그 딱딱한 껍데기를 벗지 않고 그 거기를 보호막으로 해가지고 방어 기제를 가지고 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투사시키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보면 피해주의고 피해 논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이 하와 때문이다, 이브 때문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남 탓이고 환경 탓이고 사회 탓이고 이 노인들 탓이다라고 돌려버리고, 자기네가 취업 안 되는 것도 과거로 환원해 버리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생각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과거가 치유되고 용서가 된 사람들은 어떤 성화의 프로세스를 가지냐면 계속해서 나쁜 기억,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모습으로 계속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 과거에 안주해 있는 거예요. 과거를 떠나고 죄를 떠나고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마귀는 과거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이 성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어덜트 차일드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작은 아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사건이라든가 기억이, 메모리가 성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투영이 돼서 계속 어린 아이가 내 속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 세미나라든가 회복 세미나에 가면 이런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끊어버리는 일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권사님에게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셋째 오빠가 등장해서 그녀의 삶을 가로막게 되었을까요? 이 권사님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국가대표 선수인 거예요. 우리들은 다 그런 사연과 과거와 슬픔과 고통이 있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지 말아야 될 고통과 또 고난과 슬픔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속에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정론과 고난과 악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실제론까지 우리가 막 이제 따질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프리윌이라고 하는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쉽게 개입하지 않는 거죠. 자유의지란 선물은 무엇일까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 자유의지를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17살 먹은 10대 소년에게 멋진 페라리 같은 스포츠카를 선물로 주고 열쇠를 주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어떤 신학자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축구공으로 비유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린 꼬마에게 이 축구공을 선물로 준 것과 똑같다. 이 축구공을 잘 다룰 줄 알고 잘 사용하도록 이렇게 선물로 주신 건데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할 때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쉽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비유를 들자면 김상수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꼬마가 와가지고 설교하는 나에게 강대상으로 올라와서 이 주먹으로 내 얼굴을 탁 친다고 봐요. 그러면 설교하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정론을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10대 꼬마가 와가지고 내 얼굴을 주먹을 때리고 가게 허락하시는가? 나는 왜 수치와 많은 모욕과 상처를 받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 순간을 막아주지 아니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막을 수 있는 거죠. 막지 못해서 그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누군가가 올라와가지고 나를 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웬만하면 막지는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이 공간 가운데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자유의지를 막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해가지고 제가 맞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다 모면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역사와 시간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경험하고 있는 이 특별한 모먼트는 모든 것이 중단돼 버리니까 차라리 김 목사가 한 대 맞고 말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로봇과 기계로 전락해 버릴 거예요. 그런 끔찍한 순간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개인의 고통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과 이 고통을 반응하는 우리 자신들의 태도가 너무나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가족사별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라는 말로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권사님이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이든 하나님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통과 악을 허용하시는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에게는 과연 이 사건과 일에 책임이 없는가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과연 돌이켜보면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죄는 없는가? 라고 돌이켜보면 저의 경우에는 내가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 잘못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권사님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셋째 오빠 때문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 선택하고 내가 지었던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타락과 탐욕과 부도덕한 면 때문에 오늘의 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따질 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셋째 오빠 때문이라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반응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권사님처럼 셋째 오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이 타락한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셋째 오빠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성이 있는 어떤 타자에 의해서 내 개인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지만 악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셋째 오빠 때문에 그런 일을 고통을 겪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허용한다고 해가지고 셋째 오빠의 잘못을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자유의지를 준 것이 아니라 인간 말고도 이 피조의 모든 우주 만물에게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이죠. 이 세상의 자유의지는 무엇이냐면 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자연 만물의 물리적인 법칙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죄가 들어와 가지고 이 피조의 세계도 다 타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앙은 이 자연 재해라든가 쓰나미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아니죠. 만약에 자연적인 재해와 재앙과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이 피조의 세계 가운데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자연 세계의 물리적인 법칙과 관성의 법칙과 만유인력과 중력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중요한 큰 일을 받아놨어요. 자기 아들 결혼식.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날 화창한 날씨 되게 하고 정말로 100년 만에 화창한 날씨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세게 했는데 그 어느 때 봄 날씨보다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신령하지 못한 목사가 돼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이시라면 왜 내 아들 축복된 날에 써니데이로 만들어 주셔야지 왜 우울한 레이니데이로 만들고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많이 와가지고 하객들이 많이 못 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이 동북 지역에서 오는 그 고기압과 이 남부 지역에서 오는 이 저기압이 만나가지고 이상한 한랭전선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밖에 설명을 못 하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유의지와 여러분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바람은 스스로 불고 싶은 대로 불기 때문에 그렇게 구름비와 모든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가지고 하필이면 그날 비가 내린 것이죠. 오늘같이 추운 날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워가지고 얼어버렸는데 어떤 분이 화요 성령 집회를 오다가 이 도로에서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다리가 골절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느 이 상가 앞에서 보도블록에서 넘어져가지고 빙판길에 그냥 완전히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분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럴 때 제가 그분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 만유인력의 법칙과 관성의 법칙과 이 마찰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가 그 주인이 거기다 소금을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아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우리는 이야기 안 해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우리 주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책임은 없고 이 세상의 자유의지의 책임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자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미연에 막아주시고 모든 것을 착착 우리가 계산한 대로 되게 했다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로봇가 되고 기계가 되는 거예요. 역사도 없고 사건도 없고 시간도 없고 경험도 없는 그러한 무미건조한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일 가운데서는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사탄의 영적인 공격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고난과 악의 문제 가운데서는 위에서 얘기한 세 가지의 사건도 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영적인 공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 인생 가운데 특별한 시간에 이런 고난과 슬픔과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내 자녀와 남편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세히 보면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과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잔인함과 고통과 슬픔 뒤에는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세계의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어떤 사람은 화려한 과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슬픈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슬픈 그 과거로 인해서 영혼이 순수해지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화려한 과거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과거 때문에 성공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과거 때문에 몰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야곱의 12아들들, 예수님의 12제자의 부르심과 구원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의 오묘한 신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또 어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누구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저런 사람에게는 특별한 저런 이유 때문에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나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선택해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과 사역을 맡기시는가?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다 헤아려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과 선택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이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12지파를 이루기 위한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는 2자녀밖에 없고 좋아하지도 않았고 억지로 의해서 강제 결혼이 되다시피 한 그 여인에게서는 8명이나 되는 7명이나 되는 많은 자녀의 선물을 주셨는가? 라헬이 므낫세와 에브람, 베냐민이 정말로 요셉과 그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자녀를 갖지 못하니까 그 서머를 통해서 왜 다른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셨는가? 비라와 실바에게 왜 하나님이 2자녀씩 라헬보다 먼저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고난과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는가? 그렇지만 맨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아들로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마지막 지파로 들어가게 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순리와 섭리라면 라헬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 요셉과 여러분 그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순서를 정해가지고 하게 하실 것이지, 고통이란 고통은 다 받게 하시고 고난과 고난은 다 받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정론적으로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로드십이에요.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받은 사람 안에만이 뒤돌아보니까 섭리였고 하나님의 신비였구나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주권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독선이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이해하기 힘든 지파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41장 여러분 42절에서 52절로 잡은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2자녀를 낳게 돼요. 첫째는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이것도 신비죠. 왜 신비일까요? 요셉이라는 지파를 대신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2아들을 야곱의 아들로서 여겨가지고 지파로 넣었기 때문에. 왜 그랬냐라고 물으면 안 돼요. 토기장이에게 토기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질문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선별하셨던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또 특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요셉의 아내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집트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왜냐라고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오늘 요셉의 아들 가운데 장자였던 므낫세를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와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중요한 지파로 사용하셨을까? 이것은 분명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가운데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므낫세 지파를 12지파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장자를 므낫세, 차자를 에브라임이라고 두셨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창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창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과거를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잊어버림의 뜻이에요. 차자인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이 신비로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려야지 창성하게 된다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의 이름을 붙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과거를 자꾸만 묶이고 과거를 자꾸만 회개하려고 하면 안 되고, 슬픈 기억, 고통스러운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죄에 빠져있던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므낫세 아들의 출생 배경과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1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은 마지막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0절과 52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고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두 번째 아들 이름에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므낫세는 장자이고 에브라임은 차자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축복하실 때 장자를 장자로서 축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그 야곱이 죽게 돼 가지고 요셉이 이 소리를 듣고 자기의 두 자녀를 데리고 마지막 아버지가 죽기 전에 예언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따로 애굽에서. 그랬더니 야곱이 두 자녀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하고 에브라임에게 돌아가야 될 축복을 므낫세의 장자에게 안수를 하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면서도 우연이 아닌 섭리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인간적인 실수죠. 야곱이 너무나 눈이 어두웠고 자세히 볼 줄 못해가지고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야곱은 어떤 예언을 선포하냐면, 요셉에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너는 내 아들이지만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삼지 않고 너가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족보로 취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파 가운데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기록되게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2배 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객관적인 사실을 팩트로만 보면 므낫세가 얼마나 억울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이스마엘과 하갈도 그렇고요, 에서와 야곱의 관계도 그렇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그렇고, 비라와 실바도 그렇고 레아와 라헬의 관계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왜 누구에게는 더 많은 다자한 축복을 주시고 누구는 자녀를 경수를 갖다가 끊어버려가지고 자녀를 못 낳게 하고, 왜 누구는 더 먼저 나게 하시고 누구는 더 먼저 못 나게 하시는가? 왜 이런 우열의 일들을 우리 인간세 가운데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기자는 그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일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비의 영역인 것이지 우리가 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다 알 수도 없을 뿐이죠. 여러분, 요셉은 므낫세의 이름을 왜 과거에 나의 과거를 다 잊어버렸다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정말로 이 요셉이 이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창세기 49장에서 나머지 12지파를 예언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그런 예언적인 축복이 나오면 좋은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야곱의 예언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아들의 예표였고 상징이었던 요셉의 삶을 보면 두 아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이 애굽에서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의 순간을 보면 오늘 말씀처럼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를 지은 거죠. 간접적으로 보면 므낫세는 아버지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다 고스란히 테이크 오버한 것 같아요. 또 에브라임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마치 야곱의 축복처럼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요셉의 이 장명을 통해서 야곱의 예언의 축복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큰 고난과 이 어려움을 경험했는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사람으로 하여금 배신을 당했고 버림도 받았고 외로워도 받고 참소도 당해봤고 억울한 옥살이도 했고, 정말 상처로 말하자면 그 권사님 못지않게, 그 탈북민 못지않게, 그 양주마트에서 분신한 그 여인 못지않게 자신의 억울함을 다 이 성경에다가 기록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므낫세 이름 앞에.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므낫세 이름을 짓습니까? 과거를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체험했던 기가 막힌 사연과 일들과 내면의 상처들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때때로 왜 우리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45장과 49장에 보면 요셉은 충분히 애굽의 총리로서 복수할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를 괴롭히고 힘든 사람들에게 보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고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을 때 바로의 궁중에 방성대곡하는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며 능히 대답하지 못하니이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가까이 하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충분히 남 탓하고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형제 탓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여기서 남 탓 안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남 탓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그 첫째 아들 장자인 므낫세에게 고스란히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이 돌아와야함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그 장자의 축복을 가져갔는데도 성경에 보면 므낫세가 슬퍼하거나 에브라임을 탓했거나 할아버지인 야곱을 탓했거나
아버지인 요셉을 분노했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의 한마디도 므낫세는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아버지처럼 므낫세가 살았다는 것이죠. 과거를 잊어버리겠다, 슬픔과 고통을 남 탓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순전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우리는 상처가 많으면 다 누구 때문이라고 쉽게 남 탓하고 돌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과거를 하나님 앞에 치유받은 사람들은 그 과거를 극복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므낫세가 받은 억울함과 상처가 하나님이 합리화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거를 조장하는 게 통일교회예요. 아담과 선악과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일부러 선악과에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선악과를 창조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게 통일교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만큼 가룟 유다가 선한 구속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창조한 것이다. No way,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슬픔과 사건과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 것이다. No way,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잘 분별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하다가 안 되면 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조상 탓하는 게 우리의 유교적인 그 습성 가운데 배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므낫세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니까 상처와 아픔이 고통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뛰어넘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은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신명기 33장 16절에도 보면 모세가 신명기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에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예언에 이렇게 나와요.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이 가시떨기 나무 아래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즉 요셉이 받은 모든 기업과 예언의 축복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대로 흘러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이 두 지파만큼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이로다. 외관상 보면 므낫세가 열등한 것 같죠. 장자인데도 억울해할 수 있어요. 분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을 다 치유받고 그는 땅 분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방의 요단강가의 접경선에 딱 있으면서 제일 많은 큰 넓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왜 성경에 보면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므낫세가 처음에 시작은 소수로 시작했지만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창성하고 번성하여서 므낫세라는 이름은 나무도 있어요. 나무처럼 우창한 숲으로 뻗어나가 가지고 다른 이방 땅에까지 넘쳐났던 거예요. 반은. 그래서 두 영토 가운데 거하게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내면화시키니까 하나님이 므낫세를 기름 부어주셔서 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살면서 왕왕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성토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돼야 됩니까? 똑같이 시작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출세해야 되고 성진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능력이 있고 더 뛰어난데 나보다 못한 저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까? 교회 와서도 그렇게 우열을 가리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토기장이가 토기한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하시겠다는데 어느 날 스포츠 기사의 가운데서 재밌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스프링 캠프를 지금 한창 10개 구단이 막 하고 있는데 오키나와에서 어떤 유도 막 굉장히 전망이 밝은 그 감독에게, 신임 감독에게 또 프로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프로 선수에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감독이 지금 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뭐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을 기용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으름장을 놨는데 당신은 오래된 베테랑 선수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프로 선수가, 베테랑 선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경기를 어떤 선수를 기용하는 것은 선수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독의 몫이지. 선수는 그냥 감독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듣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뭐가 번득했어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도, 스포츠 세계에서도 감독과 선수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선수는 절대 자기를 뽑아달라고 자기를 추천하지 않아요. 선수를 쓰고 어느 선수를 쓰지 않느냐는 순수한 감독의 권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구를 쓰고 안 쓰냐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습니까? 라고 따질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인본주의 세계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자리, 세상의 가치, 우열, 세상의 출세, 성공의 잣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남보다 앞서고 뒤서는 것을 자꾸만 우열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마치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쓰지 않고 저주를 받은 것 같고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신 것 같지만 성경 66권에 어디에 봐도 성경에 그런 구조는 없어요.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인 거예요. 그것은 기능과 은사와 지체로서의 몸의 관점인 것이지 우열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의 기능이 있으니까 손으로 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장의 기능이 있으니까 감추어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눈의 기능이 있으니까 눈으로 쓰임 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발의 기능이 있으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쓰임 받는 것이고 이런 은사와 하나님의 몸의 관점으로 이해해야지 자꾸만 이거를 우열의 관점이다, 만만이고 천천히다 그러니까 열등의식으로 비유하면 우리는 교회에서도 불행하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므낫세를 저주하기 위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므낫세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므낫세,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므낫세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처럼, 셋째 오빠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셋째 오빠 때문에 그 권사님이 불행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셋째 오빠를 통해서 허용은 했지만 악은 그것을 통해서 더 순수하고 더 아름답게 예수 믿게 하시려고 그 내면의 세계를 가꾸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영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언제부턴가 무당 종교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팔자 이야기하고 운명주의와 패배주의 가운데 빠질까요? 왜 피해자라고 그러고 자꾸만 피해주의를 주장하고 피해 논리를 갖다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면을 치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과거로 회개하려고 그래요.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예수님께서 못 박으셨다고요. 이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유를 선포하셨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믿지 못할까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건데 잊어버리질 않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 다 과거를 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특히 나쁜 기억과 죄의 그 기억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진보는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므낫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해요. 이 시간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도록 해요. 찬양팀 나와서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출세한 것 같지도 않고 성공하지 않았던 이 므낫세 지파가 대제사장의 가슴 속에 백만호라고 불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백만호는 강철보다 강하고 녹이 쓸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보석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채석됐을 때부터 바로 쓰임 받을 수 없고 굉장히 강하고 오랫동안 빛이 나지만 이 빛이 나기 전까지 채석장에 나온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없고 오랫동안 절차탕마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깎고 다듬어지고 또 깎고 다듬어서 세공을 다 했을 때 오랫동안 빛이 나는 보석이 바로 백만호라는 거예요. 왜 므낫세 지파를 백만호라고 일컬었을까요? 처음에 채석됐을 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 보석과 다른 지파에 비해서 두드러지는 것도 없었어요. 특별한 은사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기름 부어지고 훈련받았을 때 세상이 감당 못할 기가 막힌 지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의 므낫세 지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이런 므낫세의 축복을 나에게 도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하기 원합니다. 드리며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길 그가 하시나니.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요셉처럼 기구한 기막힌 사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므낫세와 같은 인생처럼 인간의 실수든 사회적인 구조의 악이든 불공평한 처우와 편견과 사람들의 홀대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단지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순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운명주의와 패배주의 가운데 빠지고 사회 탓과 남 탓과 부모와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믿고 남 탓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환경과 상황과 고난들을 뛰어넘는 므낫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단련하신 후에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당황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은 너무나 슬프다고 비관하는 영혼들이 있나이까? 내 삶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한탄하는 영혼들이 있나이까? 내 삶에 억울한 일이 많다고 체념하는 영혼들이 있나이까? 아버지,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 탓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 탓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비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나의 길 주여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므낫세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상처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 많고 남 탓하는 사람을 사용하진 않아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똑같이 시작했지만 남들보다 늦어질 수 있죠. 남들은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나는 제자리인 것 같고 정체된 것 같고 열등한 것 같고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먼저 갈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상처가 되고 남 탓하는 책임 전가로 가면 안 돼요. 나는 항상 피해자라는 의식으로 머물면 안 돼요. 주님, 그래서 내 인생은 언제나 운명주의와 패배주의와 열등감 가운데 비교의식 가운데 내 인생을 한탄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가운데 극복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열등감과 비교의식 가운데 절망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 잘되는 것이 너무나 배가 아프고 남이 잘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나만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사람만 축복해 주는 것 같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다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상처 없을 수 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므낫세처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영혼의 때가 묻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상처를 보혈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서 상처를 가져다주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가져다주는 모든 마귀의 소리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서 다 떠나갈지어다.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가져다주는 속임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주여 소망 체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소망 주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인 요셉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41장과 45장과 48장에서는 요셉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가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 과거를 다 잊어버렸다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던 형제들의 모함도 다 잊어버렸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참수해서 감옥에 갔게 했는데 그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어서 승진하게 했던 그 관원도 자신에게 베푼 은혜도 잊어버리고 자신을 버려버렸어요. 그 상처도 잊어버렸어요. 구덩이에 빠졌던 악몽도 잊어버렸어요. 애굽에서 미디안 상고에 의해서 팔렸던 옥살이와 고문도 다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어요. 주님,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해석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섭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고통과 고난 때문에 슬펐던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 권사님도 그 고통 때문에 그 서울집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알고 보면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은 축복의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내가 치열하게 살려두고 했던 열정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돼요. 주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우리의 가족과 부모도 예수 이름으로 덮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남편과 아내도 예수 이름으로 덮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자녀도 예수 이름으로 덮습니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주여,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주께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치유된 줄 알고 회복된 줄 알았는데 어떤 상황과 순간만 되면 그 권사님처럼 아픔이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우리 어머니예요. 주님, 우리도 우리 어머니와 같은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상처 입은 사람을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왜 그렇게 고통이 많고 질서가 없냐면 다 상처 때문인 거예요. 상처 치유하지 않고 예배자로 섬기면 그 상처가 흘러내려가요. 상처 치유받지 않은 목회자가 선교사가 사역하면 그 공동체의 상처가 다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상처 많은 사람이 교수가 되면 학생들에게 상처를 줘요. 여러분, 겉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의 상처가 다 감추어지지가 않아요. 주님, 이제 내 속에 울고 있는 아이를 놓아주고 싶습니다. 내 내면에 있는 어린 아이를 예수의 보혈로 놓아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과거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적인 영혼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현재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은 영혼을 만나면서부터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아픔과 상처와 이해할 수 없는 해석되지 않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은 영혼을 만나면 해석이 되어져요. 그 영혼에 비하면,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문이었던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현재이신 예수님과 함께 과거를 치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의 아픔과 상처 있는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 주여, 할렐루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 가운데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이세 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왜 이스라엘을 조성하고 창조하기 위해서 므낫세와 같은 사람을 백만호로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에 박았는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할지라도 상처를 안 받고 순전하게 살 수 있는 므낫세와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상처와 고난을 반드시 남 탓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므낫세처럼 우리도 상처 없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을 기름 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비전과 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증 필기시험 준비를 하는데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로운 결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 안에서 너무나 힘듭니다. 직장의 삶이 평안함과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사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재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학업을 마무리하고 마칠 수 있도록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배우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물된 동성과 같은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딸의 토요일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딸의 결혼식이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하객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기쁘고 평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상처가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섬김으로 우리 어머니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들의 믿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아들의 믿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과 새 사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새 생명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회사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들, 온누리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어 풍성한 은혜와 2015년도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재충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요셉과 므낫세처럼 어떠한 상처와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서 상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안수기도